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헛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는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마차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수아가 저주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제목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걸 이야기처럼 스토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더 좋게는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자 여러분 창조주의 발걸음을 한 번만 멈추어서 우리가 그분과 대면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과연 문제는 그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소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소경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이 소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호킹 박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그 천체 물리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쯤 된다. 그리고 하나의 은하계 속에도 별이 많게는 2000억 개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은하계가 큰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 은하계 같은 덩어리가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 있다. 그러니까 1000억 개가 너무 많은데 그 1000억 개 되는 그 은하계 같은 게 또 1000억 개 이상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이 우주가 그만큼 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 하나가 크기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별 하나 크기가 수억 광년 가는 것도 있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별 하나의 지름이 9,500년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별 하나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빛이 다녀도 9,500년을 가야만 다 갈 수 있는 그런 큰 별이 있고 은하계 안에도 별 사이에도 어떤 거는 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별도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7억 광년 그러니까 빛이 7억 년을 가야만 바로 옆에 있는 별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대한 이 세계가 바로 우주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며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유일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바디메오는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 무리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다 무리가 따라다녀도 그들은 뭐라고 주님을 고백했나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정도밖에 고백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이르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바로 본문을 말하기를 예수님 여리고에서 그냥 따라가실 때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어떤 까닭 없이 여리고성을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리고성을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운동이 있었나 아드 폰테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드라는 말은 라틴어로 투라는 말이고 어디로 이 뜻이고 폰테스라는 말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중세 시대 때 아드 폰테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새로운 것은 따로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된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게 오늘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를 잘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첫 번째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종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교회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 하는 대로 개인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공 실패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마치 말하면 나사렛 예수 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많은 구원자들이 있어서 부처는 부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의 그리스도가 있고 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의 그리스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었던 오늘 유럽 교회는 추풍 낙엽처럼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영국에 오래전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영국 가서 보니까 큰 교회,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은 교회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할머니 한 7명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망해졌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이후에는 어떤 문헌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이 믿을 수가 없다. 나사렛이라는 단어 이제 동네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고고학적 문서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분명히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도시. 정말 그는 뭐 없다고 할 만큼 주민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그런 어촌마을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나는 어디 서울 출신이다, 난 상해 출신이다 이래야 되지. 저 어디 뭐 변두리 저 밀양 어디 골짜기 어디 안에 혹시 밀양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골짜기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너 별로 뭐 별거 배경도 없고 그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폄훼하는 말이고 낮추는 말이고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 바디메오는 본문에 뭐라 했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경입니다. 여러분 신체 불구 가운데서 제일 그 심각한 것이 바로 소경이죠. 뭐 팔 하나 없다, 손가락 하나 없다. 물론 안 좋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소경입니다. 거기다가 거지입니다. 소경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소경에다가 거지. 더 심각한 것은 거기다 이름이 바디메오. 이 말의 뜻은 아버지 이름이 바디메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역시도 소경이었다. 할아버지 역시도 소경이었다. 쉽게 요즘 말로 한다면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 할아버지도 소경, 자기도 소경.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불행이 겹쳐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는 곳이 바로 여리고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 말로 하자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첫 번째 그가 한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입니다. 부처에게도 붙을 수가 있고 아무한테나 붙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붙는 이름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말을 잘 알고 있듯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날 이것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전부 다 성 밖에 있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하는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으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난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 부처도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만 Jesus is the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다고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그것이 되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맞고 부처도 그리스도가 맞고 심지어는 모태똥도 그리스도가 맞고 심지어는 김일성도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WCC 행사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WCC 행사할 때 백석관에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빼고 기도했습니다. 다 중언부언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그냥 아멘. 또 어떤 경우는 나무아미타불 아멘. 또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세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안 부르고 굉장히 외면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시한 나사렛의 예수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힐송교회라고 하는 그 호주에 있는 그 교회는 크리슬람 운동, 그러니까
크리슬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운동. 여러분 지금 오늘날 큰 교회들 가운데는 크리슬람 운동을 지금 현재 앞장서서 주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 없으면 예수 이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절대로 구원도 없고 예수 이름 없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있으면 개인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늘 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폴 리트라고 하는 그때 우리 CC의 그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유니버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간에도 있고 이슬람 회교 성당에 회교 사원에도 있고 다 모든 데 다 그리스도가 다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하는 그 짐승은 분명히 로마 교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거기 있는 엔티라는 그 말의 뜻은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적하는 사람. 엔티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네로도 대적자가 될 수가 있고 히틀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엔티라는 말 속에는 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리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지만 나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만 말들을 로마 교황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야말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적 그리스도가 맞다. 첫 번째는 그는 교회를 대적한 자이고 두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대리자로서 참칭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저 그리스도가 맞다. 이 시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성도를 얼마나 죽였느냐. 메가드가 쓴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에드몽 파리라는 사람 그 로마 신부의 말을 인용을 해서 7천만 명을 죽였다. 믿는 성도들 잘 믿는 성도들 7천만 명을 죽였는데 메가드는 말하기를 그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여러분 7천만 원을 해도 돈이 많은데 사람 7천만 명은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였느냐. 제가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정말 잔인하게 껍질을 벗기고 오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 다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말한 것처럼 바디메오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 비록 참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 설교는 제가 그 인도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모든 이방 종교들이 예수님 이름은 가급적이면 뺍니다.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운동 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다 그리스도 다 말을 하는데 결국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을 가르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그러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저희 교회가 상당히 컸거든요. 컸는데 거기서 부목사님들도 많았고 전도사님들도 많았고 이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총애하셨는지 저희들은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밑에 내려가서 그 1층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모든 공예배 이후에는 10분간 기도를 했는데 거기 뭐 우리 뭐 대단한 부목사님들도 많고 있었는데 꼭 저를 기도 인도를 저를 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나가서 찬송인도 하고 이제 기독 제목 적었는데 늘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어떨 때 기도가 강하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늘 느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 노래를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인가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저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명예회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성령님도 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에서는 무슨 운동을 하는가 하면 그 성령 운동을 합니다. 그들도 막 성령 운동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가톨릭의 성령 운동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건 악령의 운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톨릭의 성령 운동을 할 때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들이 성령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고백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성령에 깊이 잠기고 나니까 탁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고 내가 확신 오는 게 뭔가 하면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해야 된다.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다. 그런 음성도 듣기도 하고 그런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령운동은 가짜다. 악령의 역사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만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갖춰서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디도스에는 크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했고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참되신 분이 있고 거짓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참 하나님입니다. 또 누가 크고 이런 거 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보면 그분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에는 본체의 영광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히브리서의 그 형상이라는 그 말의 뜻은 본체 그 자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형편없는 소경 거지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가 많은데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라는 그 책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가르쳤습니다만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도 도리어 그래 좋다. 네가 나를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를 그럼 거룩하다. 네가 나를 능력이 많다고 했으면 나도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다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도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의 자유에 대해서 거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도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흔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거기 가면 편합니다. 일단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눈치 볼 필요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면 그냥 그 사람들 한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형편없지만 이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넓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구나. 그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행한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정확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함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선행될 때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대단하죠? 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 다 구원자다. 어느 종교든지 다 동일한 하나님만 믿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짐이 심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더라. 저는 길 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길에서 주님을 쫓습니다. 언제까지 쫓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것이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꼭 기억이 될 것은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신앙 고백을 새로 해야 되는데 종전처럼 그리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내 인생도 그분에게 맡기면 실패하지 않고 교회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입니까?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이 우간다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번 동성애 문제가 생길 때 그가 말하기를